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은혜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위를 보는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보는 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땅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 소란하고 혼동스러우며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보라 하시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소란했던 그 모든 땅의 것들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평안히 쉬네 41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오늘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제목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직 팬데믹이 가시지 않고 한창 전쟁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만 지목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땅에 다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 땅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아직 많이 지나야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역시 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때 동안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계 선교가 다시 확장되고 할 때에 많은 이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많은 열매들이 주님 앞에서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지금 여기 가운데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지가 2년이 넘어 3년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유럽에는 전쟁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전쟁이 그치지 않음에 하나님, 모든 이제 또한 기근이 우려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땅에 소란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혼란과 시끄러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2022년도 세계의 모든 선교의 현황들이 위축되고 있고, 하나님 주여,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고, 하나님, 국가적인 압박이라든지 정부로서의 압박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혹은 전염병에 의한 압박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선교의 전선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이른다면은 다시 하나님 세계 선교의 확장될 그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이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다시 열매를 거둘 때가, 추수할 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 그때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들 잊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전선으로 야전으로 뛰면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며 또한 직접적으로 그들을 후원하며 하나님, 그렇게 다시 세계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서 하나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찬송가 4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정치인들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둘러싼 세 명의 정치인의 삼각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정치인은 산헤드린의 대표 대제사장,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정치인 사이에서 담담하게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빌라도에게 한마디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세 명의 정치인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대한 책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요. 많은 말들을 하지요. 이 말이 없고 말이 많음의 또 다른 이런 구분, 대조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둘러싼 이 세 명의 정치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비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1절에 무리가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누가는요, 이 세계 저자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을 겁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백성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무리라고 얘기해요. 불특정 다수처럼 보이죠. 우리에 속한 이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그들이다, 무리다라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백성들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요거를 구분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대제사장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그들의 민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 이 세 명 중에 가장 힘이 약해 보여요. 사실 포지션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이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 가장 정치력이 강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민심을 등에 얻었기 때문에, 이 민심을 갖고서 오늘 당장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이들에게는 아쉽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 파견 나온 빌라도 총독의 관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농성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죠. 대제사장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죄목을 세 가지를 들어요. 첫째,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라는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전했습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들의 거짓 증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그만두신 적이 없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나 이 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자제하셨어요. 왜? 오히려 이 왕이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자꾸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 다니셨어요. 예, 이 세상에 속하신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대제사장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우리 배웠죠? 차도살인,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다. 예, 빌라도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세 명의 정치인들 중에서 힘이 가장 약해 보입니다. 말이 안 돼요. 역시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요. 그런데 어찌된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여기서는 가장 힘이 약해요. 핍박을 받아요. 마치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그를 파견할 때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너 각오해. 너 옷 벗을 줄 알아. 그거를 빌라도만 본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것을 교묘하게 흔드는 거예요. 정치적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의 가장 큰 우선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 사람을 조용히 돌려보내는 것뿐이에요. 원만하게 돌려보내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문장이 에페시레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직역하자면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왕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라는 말이죠. 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던 거죠. 왜? 그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나는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왕이지만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모습을 빌라도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무죄인 거예요. 무죄인 겁니다. 죄를 찾지 못하면 무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빌라도의 생각이죠. 그러나 5절에서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나이다 라면서 대제사장이 막 백성들을 선동해서 막 겁박을 한 겁니다. 그 소리가 어찌 크던지 막 빌라도 옆에 있던 그 하인이 막 손을 덜덜덜 떨어요. 그럴 정도로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그 영화, 제가 보는 영화가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는데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당신이 그러고도 로마 황제의 충신이나이까.
자기가 더 충신이라고. 내가 로마 황제의 진정한 충신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예, 이 친로마파도 이런 친로마파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로마 그 총독이라는 자리는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말 중에 이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를 캐치를 딱 해놓고 야 그가 갈릴리에서 왔어? 잘 됐네. 그럼 갈릴리 소관인 헤롯한테 물어봐야겠네 라고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도 머리가 회전이 빨라가지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까지 끌려갑니다.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여러 영화와 영상 매체에서 헤롯의 모습은 무게감이 없어 보여요. 매우 가벼워요. 네, 예수님을 보고요 매우 기뻐했어요. 마치 와 드디어 내가 원했던 그 장난감이 왔네 하는 그런 심정의 어린아이처럼 예, 우스꽝스럽고요. 또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볼 때에 헤롯이 여우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여우시 예루살렘의 여우가 지금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류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죠. 그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멜 깁슨 감독이 캐치를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께 내가 소경도 고쳤느냐? 죽은다도 살렸다고? 기적을 내게 보여봐. 어서 보여봐.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막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보여봐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러다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라며? 그럼 난 뭐야? 싹 정색을 하면서 살짝 웃음이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지만 살짝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여우인 거예요. 웃음 뒤에 비수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푸하 웃으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면서 그래 빌라도에게 저 바보를 빌라도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옷을 막 입히고 막 희롱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봐봐, 야 헤롯한테 뭘 기대하고 왔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뭐 합니까? 이렇게 자신이 바보라고 여김받고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광대 노릇을 저들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책임이 자신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여우들인 거예요. 그런 능글맞은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느라. 원래 서로가 정적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 쓰이면서 막 겉으로는 오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서로 존대하나 보이지만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듯이 미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이 마치 뭐예요? 빌라도 총독께 모셔드려야지 하면서 그 갈릴리의 소관이니까 당연히 헤롯과 함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를 존대하는 모습이 마치 뭐예요? 자신의 정치적 폭탄을 넘기는 모습이 마치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으로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둘러싼 세 명의 정치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은요 자신들의 대의 명분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막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표를 구걸해요. 저는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양 판결을 주저하면서 서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폭탄이에요. 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폭탄, 여러분 그 가죽 오락관 같은 거 보면은 3분 제한 시간 있고 막 폭탄 돌리기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막 그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힘이 약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폭탄이, 예수님이라는 이 폭탄이 껴안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나 애처로운지 예수님의 죽음에 쇼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죽음에 죄가 없다.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구걸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즉 말은 반말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 죄 여기에 무관합니다라고 로마 총독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까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시끄러운 세 명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빌라도에게 한마디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 말만 할 줄 아는 저 세 명의 정치인들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힘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끌어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저들에겐 힘이 없어요. 오히려 저 한마디 말씀만 하셨던 저 말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다스리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로 이끄실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만 바라면 돼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만 바라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참 양당 정치의 폐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정치적 몰입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정치적 몰입이 강해지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말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친구거든요.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사실 그들은 프로예요. 카메라 큐 하면은 서로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쥐잡듯이 잡아요. 사퇴하세요 막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카메라가 딱 꺼지면은 무대에 막이 내린 것처럼 아까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지나가요. 그게 사실은 그들이 살아가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뱉은 말은 여전히 카메라에 비쳐 있고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잖아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잖아 하면서 교회에도 그 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신다면은 말 많은 그 정치인들이 우리를 다스릴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뿐이에요. 말이 없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시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위에 계신 말이 없으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새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마지막 기도로 우리 김대중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네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김기혜 목사님께서 김대중 목사님과 함께 통화하면서 근황을 서로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부모님들 차도가 많이 좋아졌다 말씀하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 후에도 사실은 김대중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저 같은 북경비전교회 출신의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다 사회에서 진출한 그리고 지금은 대리 혹은 과장급으로 다 승진 능력이 좋으면 승진은 하고요. 예, 대리 정도 되는 그런 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또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이 있는데 예, 그들과 조우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김대중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그런 비전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그들 가운데 다시 소명이 다시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들, 귀한 사역들 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예,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나누고 또한 하나님 한국에 계시는 지금 체류 중에 계시는 김대중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격리 기간을 가졌고 또 그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또 열심히 효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돌봐드리며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부모님 근황이 매우 좋아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그 아들을 통해 아들 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소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에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아들은 비록 돌아가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조우하고 교제하면서
또한 하나님 한국에 남아 있는 또 다른 형제분들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하늘의 소망 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주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 주여 이 육신의 약함은 날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영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여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 또한 하나님 저희 또래의 북경비전교회 출신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10년 전에 가졌던 김대중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었던 하늘의 소망 그 비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역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하나님 그 김대중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때 일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또한 그때의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 청년 때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었고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떤 것을 소원했는지를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다짐했고 맹세했는지를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잊었던 주님과의 약속들이 다시 떠올라서 다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이 코비드 시국에 이 전쟁이 참한 이 시국에 주의 귀한 일꾼들 평신도들 또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LA 비전 교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